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머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은 구글일 것입니다. 구글. 이 구글은 월급도 엄청 세고요. 또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글의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이 구글 4대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가 일반 인지 능력을 봅니다. 단순히 IQ만 높아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복잡한 상황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학습 능력과 민첩성을 봅니다. 그리고 둘째가 리더십을 봅니다. 직함이 없어도 필요할 때는 앞장서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 다시 해결 후에는 자기 위치로 가서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유연성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를 봅니다. 셋째가 구글다움이 있는가. 구글이라는 회사에 구글다움이 있는데 구글다움이 뭐냐 하면 모함을 즐기는 태도, 겸손함, 동료를 돕는 마음, 그리고 윤리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글다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넷째가 직무 관련 지식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인데 근데 앞에 있는 세 가지가 합격이 되면 네 번째는 좀 부족해도 괜찮답니다. 네 번째는 들어와서 배우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세 가지가 구글에서 직원을 뽑을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을까요? 세상 최고의 직장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뽑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질 않아요. 하나님도 기준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이 초대교회 때 문제가 터졌어요. 자,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원망이 터졌어요. 자, 원망이 터졌다는 것은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파 본토에서 태어나 본토에서 자란 그 토박이들 세력과 그 다음에 헬라파 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그리고 유대로 이주를 한 헬라파 유대인 과부
이제 초대교회가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은 성령 받고 마음이 하나 되면서 재산을 니건내고 가리지 않고 내놓고 사도들한테 받과 재산을 팔아서 갖다가 드려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는데, 특별히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홀로 사는 미망인들이 교회의 구제 1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히브리파 미망인들은 말이 잘 통하니까 어려운 사정 얘기하고 또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게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려운 사정을 잘 얘기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항상 구제에 있어서 자꾸 소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거 뭐 사람 차별하냐 하고 들고 일어난 거죠.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한 시스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사람이 많아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헬라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우리 헬라파 멀리서 왔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런 소외감을, 그게 사도들의 본인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의 주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지 접대 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들이 받은 지침은 이 영적 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2절이에요.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는 말씀이다. 접대가 아니다.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사역을 줬지 가서 접대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접대 사역보다 우선시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또 주님도 이것을 또 재차 사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뭘까요? 타락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의 파괴, 우선순위의 전도가 타락입니다. 타락이란 좋은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접대는 좋은 거예요. 말씀은 최고의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대체하거나 또 좋은 것을 최고의 것에 앞에 두는 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에서 타락을 아담과 하와가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악한 거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좋은 아주 열매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우선시했고, 그로 인해 그것이 죄가 됐고 타락이 됐어요. 그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보다 앞세우는 게 타락이에요.
아멘. 구제와 접대는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바꿔버리면, 이 말씀과 접대를 바꿔버리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부터 이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첫째, 생명에 고갈이 옵니다. 접대가 단기적으로 교회에서는 풍성하게 보이고 또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 잘 대접하고 또 사람들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교회가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뒤로 하게 되면 교회의 뿌리가 말라 교회의 생명력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구제라는 명목으로 사도들을 말씀에서 떼어놓아 교회를 굶겨 죽이려 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한 공동체에서 사회복지기관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대 뒤로 놔버리면, 그러면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 접대가 우선시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회복지기관, 구제기관으로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가 기름 부으심의 낭비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뒤로 하고 교회가 접대로 우선시하게 되면 접대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와 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접대도 비로소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교회 건강을 넘어 교회 존립의 문제가 됩니다. 아멘. 이거 바꾸면 교회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과연 알았느냐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부에 와닿는 젖대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사건이, 원망이 터졌는데 실제 지금 그들은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좀 좋은 것, 접대는 좀 소홀해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것 조금 가장 좋은 것보다 덜한 건 못 받았다고 해서 굳이 원망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이 터졌다는 것은 이들은 아직까지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의 우선순위에 상당히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일꾼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던 조건, 기준이 뭐냐면 3절, 4절이에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기 힘쓰리라. 성령과 지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효율성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성령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단순 구제에 매몰되지 않게 만드세요.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성령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본질을 추출해내는 분별력이에요. 자,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야, 구제가 얼마나 좋아. 구제가 얼마나 좋은데 왜 이 구제를 자꾸 말씀 뒤로 밀어 하고 구제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구제를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지면 구제도 좋은 거지만 그러나 구제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말씀이 쓴 다음에 구제가 있어야 돼 하고 이 분별력이 생겨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 기근에 이걸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구제가 접대가 좋다고 거기에 올인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소홀하면 교회 전체가 영적 기근에 빠지겠구나. 이거를 잘 캐치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조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대보다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면 실무를 완벽하게 책임을 져줌으로 성도들의 원망이 사도들에게 더 이상 전달되지 않도록 영적 방패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분 정도라면 우리를 공정하게 돌봐주겠다라는 안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세워졌어요. 뽑아서. 자, 5절, 6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첫째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 사도들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위계를 거슬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동시에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최고인 것인 말씀을 위해 좋은 것인 접대를 질서 있게 배치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교회는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복햄이에요. 라틴어로.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베루붐,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베루붐, 그게 설교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르모넴, 인격이신 예수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우리가 막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을 만나게 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예수의 인격으로 와지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베르봄 속에서, 복햄 속에서 세르모넴을 만나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와 섭리 하나님이요. 지금 이 원망이 터지고 막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저의 일꾼을 세우는 기가 막힌 기회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우셨고 사역의 분권화를 이루셨어요. 사도들에게 집중된 사역을 분권해서 사역을 나누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면 그거를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는 섭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넷째,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의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헬라파의 미망인들이 힘들어할 때, 야, 무조건 참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말씀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그 신음하는 헬라파의 미망인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세워가면서 동시에 아프고 약한 자도 같이 보살펴서 함께 가게 하시는 공이면서도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12명의 이제 사도를 세우시는데,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 하며. 자, 12명을 세우는데 보세요. 12명을 세우는데 전도, 사역, 업무보다 먼저 뭐 하게 하시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뭐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 가장 율법에 대한 해석,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기회와 때만 되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줬어요.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성령님도 동일하게 말씀 앞에, 접대 앞에 말씀을 세우시는, 성자나 성령이나 삼위 하나님은 같은 보좌를 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직분은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의 인정을 받는 걸까요? 질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접대, 항상 말씀을
접대 앞에 두는 것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압도당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열매는 항상 접대보다 말씀을 앞세워요. 이 질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또 분별해서 인정을 받는 자예요. 좋은 것을 하느라 가장 좋은 것을 잃지 않는 분별. 접대는 좋은 것이지만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별. 이 분별에 있어 인정받는 자예요. 저분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온 교우들로 하여금 그걸 인정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 그것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자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는 이 순서를 바꿈으로 교회의 존립을 해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접대를 둠으로 교회를 인본주의 사회복지센터로 만들지 않는 자예요. 자, 초대교회에 이제 7 집사가 세워졌어요. 자, 그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7사람 세워졌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근데 여러분, 7사람의 이름이 전부 헬라어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 없어요.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됨으로 원망이 터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헬라파 사람들을 전부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헬라파 사람을 세워서 헬라파의 원망을 아예 원천 봉쇄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알 수 있죠? 히브리파 중에 토베기 중에 세우질 않았어요. 이 이름은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말씀과 접대에서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저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는 구제 업무를 맡았지만 항상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는 걸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이 구속서적인 말씀을 정리하는데 막 스데반 집사하고 붙었는데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가 말하니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돌 들고 스데반 집사를 친 거예요. 그 정도로 집사지만 항상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말씀 속에 있었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서 접대의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빌립 집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줄 만큼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접대 사역을 훌륭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접대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식탁을 베풀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밥만 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접대 관련 행정 업무 총괄을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교회 모든 행정 업무 총괄을 탁월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한 장소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기초돌리 위에 접대를 풀어나갔던 집사님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르메나, 니골라도
전부 다 동일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7 집사가 말씀 중심의 질서를 바로 잡았을 때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원망의 종식과 평화의 회복. 소외된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이 사라졌어요. 인본주의적 갈등 치유됐어요. 둘째, 사도 사역의 본질이 회복됐어요. 사도들은 이 업무에서 해방이 되어서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말씀의 폭발적 왕성함이에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왕성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배가 고파요. 영적으로 기갈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면 영적인 기갈이 안 생겨요. 아멘. 그리고 넷째가 불가능해 보이던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의 부흥은 말씀 부흥이었어요. 접대 부흥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반드시 말씀이 부흥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부흥이 있는 곳에 교회 부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없이 접대에 올인하는 이 세상 한번 볼까요? 자, 이 세상은 말씀 없어요. 그냥 접대가 전부예요. 접대가. 자, 이런 세상의 문제점이, 비극이 뭘까요? 첫째가 존재론적 공허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접대에 올인하는데 그 접대하는 목적은 자기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접대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얻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단하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나 그러고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 자, 그렇게 해서 접대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날아가고 남는 건 공허감뿐입니다. 화려한 인맥과 파티의 끝은 고독사와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을 지금 넘게 사셨는데 그분이 100살을 살아보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지인 중에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집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좀 이제 정리 좀 하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람들하고 만날 모여서 복잡복잡하고 막 이게. 근데 70대가 넘어서 갑자기 몸에 암이 왔대요. 병상에 누웠는데 그렇게 복잡했던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졌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접대는요, 말씀 없는 접대의 끝은 고독이에요. 공허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적 관계의 비정함이에요. 세상의 접대는 반드시 요구가 따라요. 대가가 따라요. 접대의 동기는 사랑이 아닌 이익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는 즉시 폐기됩니다. 그래서 막 접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쫄딱 망해보세요. 전화고 뭐고 다 끊어지지. 상대가 이 사람이 이제 이익을, 내한테 이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지금 내가 어려워서 전화를 했더니, 그리고 전화했으면 그냥 뭐 바쁘다고 하든지 안 만났는데 어디까지 오라 해서 갔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가 윤리적 마비와 부패죠. 말씀이 없는 저 때는 유흥과 뇌물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그것은 윤리가 없어요. 타락이 있을 뿐이고, 아무리 그곳에 가서 마셔도 목마른 가짜 생수에 중독으로 서서히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하지 않는 일, 사소한 접대에 영혼을 다 팔게 만드는 것이다. 빅터 프랑클이라는 분은 현대인들은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재미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접대하지만 정작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은 성도를 어떤 자로 먼저 만들어 가실까? 첫째가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죽이게 하고 내 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를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여 사역의 동기가 나의 증명이 아닌 하나님 영광에 머물게 하십니다. 동시에 성도로 하여금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 충만한 자죠. 예수님은 성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의 눈을 뜨게 해요. 좋은 것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분은 과연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참 분별하고 있는지를 볼 줄 압니다. 접대를 막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 이러면 이 지혜가 가진 성도님들은 저거 위험한데 아닌데 저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그래 접대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거든요. 그리고 셋째가 칭찬받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접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항상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이런 성도가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되면 복이 와요. 자, 다음과 같은 복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안식.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둘째가 열매와 자유.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함으로 열매가 저절로 맺히고요. 내 안에 성령이 확신이 가져다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가 형통함. 본질을 알기에 에너지를 본질이 아닌 것에 낭비하지 않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확한 결정을 내려요. 그 정확한 결정이 교회를 살려요. 아멘. 직분자가 중요한 결정 하나가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통찰력이에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통찰해서 볼 줄 알아요. 그리고 다섯째가 더 큰 기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에게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섯째가 하늘의 영광과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한번 나는 어떤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봅시다. 자, 첫째가 동력 점검입니다. 자, 제가 던지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밀려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제가 PPT는 안 만들었어요. 또 두 번째, 사역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입에서는 원망이 나옵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나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이 나오냐? 아니면 성령이 주신 평안이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를 완전히 장악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분별에 관한 점검입니다. 자, 분별에 관한 점검. 다음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좋은 일, 봉사를 하느라 최고의 것,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와 분란의 시작입니까? 나는 사역의 효율을 따지는 기술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전략가인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뢰 점검입니다. 자, 만약 우리 교회에 어려운 실무를 맡길 7명을 뽑는다면 동료 성도들은 주저없이 나의 이름을 추천하겠습니까? 나는 지도자가 오직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는 방패입니까? 아니면 사소한 불평으로 지도자의 시간을 뺏는 장벽입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세 가지 점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질문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이런 기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첫째, 성령 충만을 주시되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해달라. 말씀과 젖대주기에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둘째는 좋은 것을 하느라 가장 좋은 것을 잃지 않는 지혜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좋은 것을 하느라 가장 좋은 것을 잃지 않도록 미련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되고요. 셋째, 교회의 원망을 잠재우고 지도자의 방패가 되는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자는데 교회 원망을 잠재우는 사람, 지도자의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 지도자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넷째,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합시다. 아멘. 이 기도합시다. 우리 대형교회가, 우리 교회는 접대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7천만 원 이상을 지금 구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작은 교회더라도 저기 필리핀에다가 우리가 한 것은 놀랍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그곳에 한 망한 종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만 그 전부 접대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말씀이 무너지면 대형교회는 그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인정받는 말씀 흥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이 주님에 의해 저희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정말 성령 충만한 자였던가, 말씀과 접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던가, 나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잘 분별했던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인가,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말씀에 흥황되는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일꾼을 4월달에 우리 교회에 세워 주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접대 중에 말씀이 없는 접대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간 구호단체 사회복지센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된 상태에서 접대를 해나가는 분별 있는 우리 대원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 절대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월달에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에 적합한 자들을 저희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사람 끌어모으는 부흥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해서 이게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생명을 회복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